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말렉을 쳐서 모두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행군이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여자들이 있는 뒷부분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셔서 아말렉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사울이 21만 명을 동원했어요. 21만 명. 여러분 여기에 10,000명이 또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죠. 여기는 항상 앞장서는 지파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때는요, 앞장서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죽이고 아말렉 왕의 이름이 아각인데 이 아각과 그리고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짐승들, 동물들을 남겨두고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약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사울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를 왜 없애? 이거를 왜 죽여? 이 좋은 거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울이 맞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사상과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울은 자신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승리에 임하고 승리가 찾아오고 막 이랬을 때는 겸손하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예전에 모세가 아말렉을 쳤을 때,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이제 승리를 거두었을 때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거를 사울이 기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조금 신학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힙니다. 뭐냐? 아니,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실수이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아이고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는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한 명을 놓고 미워하셔서 사울을 계속해서 괴롭히시고 요리치시고 조리치셔가지고 망가뜨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넘어지거나 혹은 또 어머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막 이렇게 앉아서 다부지게 앉아서 먹지를 않으니까 저는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우리 때는 이제 급식이 나중에 생겨가지고 도시락을 싸갔어요.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나눠 먹잖아요. 그럼 반찬을 어떡합니까? 공동으로 놓고 먹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밑에 계란 후라이 깔아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세대는 있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막 그렇게 하면은 경쟁이지요? 다 같이 그냥 빨리 먹는 사람이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 경쟁에서 항상 밀려요, 이렇게. 이런 성품을 어머니께서 아시니까 어디 가서 모서리에 앉지 마라. 밥 먹을 때는 다부지게 앉아서 먹어라. 막 이렇게 그냥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시는 어머니가 항상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에서 지지 마라.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합리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비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내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은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사울이요, 이제 잔치를 벌이고 사무엘을 맞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명령을 철저하게 완수했다고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요, 어떤 저자가 지금 이 사무엘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어찌 보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렇다면 이 스토리를 지금 쓰고 있는 작가로서 사무엘서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문학적인 어떤 지금 요런 그 기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로 지금 이 사무엘서의 내용을, 강조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서를 쓰는 이 저자는요, 들으라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리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만 들리고 있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가지고 온 전리품으로 갖고 온 짐승의 소리를 대신 들으면서 사울은 지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모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주체가 누굽니까? 사울과 그의 백성이.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거 가져가야 됩니다 이러고 챙겨왔을까요? 아니죠. 사울의 동의하에 혹은 사울이 시켜서 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은요 지금 이것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일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당면한 질책에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겠지만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짐승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들으면서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오늘 하루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친구와 교제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새벽 기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그리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상한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커피 향과 함께 얼마나 자기한테 기쁨이 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숙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이 지구상에 핍박받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커피 향을 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많이 있지만 그것이 기적과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늘 들으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 하루 중에서 자기 합리화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소리 나를 거룩하게 포장하려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